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웃사랑의 최고는 영혼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은 지금 요한 1서를 쓰면서 여러 번 이 책을 쓰는 목적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이 책을 쓰는 요한이 왜 이 책을 쓰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시 상기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에 걸 배운 것을 한번 찾아가 보자고요. 자, 한번 2장 우리 한번 가보시죠. 2장에 보면은 2장의 1절, 2장 1절에 우리에게 1장 4절부터 보는 게 좋겠네. 1장 4절. 1장 4절에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기쁨이 충만하게. 근데 이 기쁨이 이제 계속 이제 어디 나오냐면은 제일 끝에 가면 주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기쁨. 이제 이게 이제 나옵니다. 이제 오늘 거기에 나오는데, 예수님과 함께 3절에 1장 3절에서 언급을 좀 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이것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이란 말하는데 이 사귐이 예수님과 우리의 사귐들이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귐, 예수님을 중보자로 그렇게 해서 이 누림 사귐은 영생을 얻는 기쁨으로 그걸 알려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2장 1절에 자, 영생을 얻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어서 방해되는 게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만일 누가 아멘. 영생을 누리는데 방해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죄였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죄가 없어야 영생 가니까 죄에 대한 제거. 혹시 죄를 지었어도 걱정하지 않을 것은 그 죄를 씻어주시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선언하면서 영생의 기쁨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지금 계속 좀 이런 맥락을 가지고 지금 이거를 쓰고 있어요.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자, 좀 더 가서 우리 한부에 오늘 우리 본문에 2장 21절로 좀 더 가보십시오. 2장의 21절입니다. 2장 21절 시작. 지금 여기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이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들이 처음 듣는 거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다. 그러나 그 너희들이 잘 봐라. 영생을 방해하는 그것들은 바로 그게 거짓이고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고 그게 거짓 교사다 하면서 영생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너희는 지켜내라.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제 결론, 자 5장으로 이제 갑니다. 5장 가서 드디어 이제 요한이 하고 싶었던 진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장 13절 시작. 할렐루야. 드디어 1장의 첫 번째 기쁨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너희들이 아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거짓된 거 이야기하면서 마침내 이제 요한이 하는 말이, 내가 진짜 바라는 거 한 가지 있다면 영생이라.
영생. 이것은 요한서신만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 요한이 쓴 책이 또 한 개 있잖아요. 요한복음. 요한복음도 요한이 썼잖아요. 요한은 영생, 하나님과 자기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대한 이 누림, 이게 사귐이죠, 사귐.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주시는 은혜, 이것에 대하여 이게 이제 결론은 요한은 이걸 사랑이라고 표현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로 이 사랑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는지. 그의 모든 주장은 다 뭐로 연결되냐면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관계로 영원히 사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그의 이 심장 속에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삶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으로 가서 요한서신을 이제 만큼 봤으면 요한복음에 쓴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16절. 요한복음 30절이 우리가 아는 구절입니다. 자, 한번 그 구절을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찾았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 뭐 병 고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이냐? 그거는 그런 것들은 부차적이고 진짜 목적은 뭐냐? 딱 한 단어로 한다면 영생. 할렐루야. 영생. 그리고 요한복음을 마칠 때쯤 20장 요한복음을 마칠 때쯤 다시 한 번 더 요한은 우리의 본질을, 자기의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줘요. 자, 요한복음 20장 한번 가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20장 31절. 자, 시작. 아멘. 생명을 얻게 하라. 이게 바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에 보세요. 요한서신에서도 1장에서 시작해서 5장까지 있는 5장의 마침에도 영생으로 연결을 쭉 시켜주고, 요한복음도 1장부터 21장까지 있는데 그 요한의 마지막까지 오면서 그에게 놓치지 않는 것 하나의 이 주제, 영생.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돼요. 영생이 도대체 뭔데? 영생이 뭔데 이렇게 요한은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강하게 하시는가? 영생이란 단어는 우리가 좀 풀었으면 영원한 생명이 영생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가 단지 우리가 죽어 사후로 말합니다. 죽어서 내 영혼이 사는 것 정도로 생각하면, 솔직히 이렇게 말한다면 뭐와 어떤 오류가 걸리냐면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왜? 믿는 자의 영혼도 영원히 사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의 영혼도 사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상하게 얘기지만은 그 다음 구절 들어보실래요? 영원히 사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영생이라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별반 차이 없다니까. 그러나 영생은 더 본질적으로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영원히 사는가? 이 질문 앞에 딱 던져줘야 돼. 그럴 때 드디어 영생의 본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영원히 사는가예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따라합시다. 자녀되는 관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관계, 그런 관계로 영원히 사니까 어디가 살겠어요? 천국 사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살아요, 그들도.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삶, 그들은 자녀됨이 아니라 원수된 관계로 사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곳은 어디예요? 그렇지,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과 우리가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살긴 살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는 데 있어서 어떤 관계를 갖추느냐. 지금 요한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꼭 우리가 죽어서만 영생의 효력이 있느냐? 아니에요.
꼭 죽어서만. 왜냐? 우리는 이 땅에서도 벌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예요? 자녀된 관계니까. 그렇다면 영생의 효력은 지금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게. 할렐루야. 그 요한은요,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단들은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한테 이거는 껍데기고, 이거는 아주 죄악이고, 이거는 육은 버려야 되는 것이고, 오직 영만. 그래서 이 영생의 나라 천국에 가야만 우리가 잘 산다. 이런 논리를 가질 때 요한은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 예수님께서 육으로 오셨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육을 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도 우리 육체를 계속 남겨놓으신 이유는 우리의 영생은 죽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오늘부터 여러분의 영생의 그 누림과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또 이제 반론하는 사람들이 그걸 어찌 아느냐, 그거를. 영생이라는 것이 지옥과 천국 가봐야 알지 이 땅에서 이룬다고 말하느냐, 그러면 그걸 어찌 아느냐, 어떻게 너가 그렇게 장담하느냐라고 물을 때 요한은 한 가지 예를 듭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 나오는 거. 자, 보실래요? 14절. 이 구절을 들면서 요한은 영생의 효력이 지금부터 있음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말하는 기도죠, 기도.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고 확신에 찬 응답받는 기도라고 해요. 이 제목을, 여기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뭐 우리가 하는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단들이나 사술들이나 또는 다른 종교들은 안 주면 어떡하나 하면서 막 공들여서 빌고 주십시오 해서 내 지성이 올라가야 되고 내 공적이 올라가야 되고 내가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그래서 행여나 주인 마음, 우리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의 마음에 요만큼이라도 내가 어떤 감동을 줘갖고 내가 행함을 해가서 그 마음을 사갖고 내가 응답받는, 이러니까 불안불안한 그런 기도지요. 근데 요한은 뭐는지 아십니까?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자녀들의 기도는 그런 불안불안한 기도, 줄까 말까, 내가 좀 더 해야 되는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 보십시오. 담대함의 기도. 담대함이 뭐냐 하면은 바로 확신에 찬 기도. 내가 구하면, 따라합시다. 내가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바 담대함, 이게 뭐냐, 바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의 기도는 줄까 말까 걱정하는 기도가 아니고 구하면 받는 기도입니다. 명확합니다. 여기서는 아주 분명해요. 분명해. 이걸 가지고 말합니다. 왜 이런지 아느냐? 너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의 자녀이길래.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 부모는 언제나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는 존재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것은 육의 부모는 능력이 없어서 못 들어주는 것뿐이지, 능력만 되면요 다 들어주는 겁니다. 물론 나쁜 부모 말고요.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나쁜 부모 말고, 버린 부모 말고 진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참 부모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 물론 하지 못하는 것들라도 어떻게든 만들어내서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 그럼 하나님은 이보다 더 하시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온전한 하나의 이해는 우리의 부탁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서 나를 다 보듬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녀의 자녀. 요한은 자기 살아면서 아마 이런 본문을 쓸 때 요한의 삶을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 어쩌면 그는 여러 번 죽을 자리에 가고, 방금 말한 대로 우리 요한의 삶을 볼 때마다 삶의 순교적 삶을 살잖아요. 삶의 순교. 참 오래 살면서요 고난도 길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에 요한은 그런 걸 이겨낼 때 자기 모르게 있겠어요? 기도했겠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마다 아마 하나님은 요한을 계속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심으로써 그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쓰고 모든 사역을 마칠 때까지 주님이 그의 생명을 붙들어 준 것처럼 이런 요한의 자기의 그 삶의 체험이 아마 묻어났는가 봅니다. 그러니 자녀라는 존재의 증명은 내가 볼 때는 내 말을 잘 들어주시고 누구보다도 나의 사정을 잘 알아주시는 그 아버지가 바로 내가 영세받은 증거고 아버지 됨의 증거다라고 하면서 그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합니다. 자, 15절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아멘. 부연 설명. 이거는 14절을 부연해 놓은 설명을 좀 내놓은 거예요. 저는 무엇을 구하는 바 그것을 주님은 들으신 줄을 안다는 거예요. 안다. 여기 안다는 것은 확신, 그냥 추측이 아닙니다. 그럴 것이다라는 예상이 아니에요. 여기 안다는 말은 뭐냐면 눈으로 본 듯이 안다는 뜻이에요. 눈으로 본 듯이. 여기 꽃이 있네. 이 꽃을 봤잖아요. 그러면 내가 꽃이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그럼 누가 말을 해줘갖고 아는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눈으로 본 듯이 아는 거. 이게 여기 이 안다라는 단어, 본 듯이 안다라는 단어, 이게 아직 안 봤는데 말입니다. 미래에 있는데 이걸 안다는 거예요. 요 용어를 여러분이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1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기 실상. 요게 안다라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단어가 뭔지 알죠? 실제로 있는 것. 분명히 미래에 있어요. 미래에 있는데 내가 아직 못 봤는데 믿음이라는 단어는 미래에 있는 것을 내가 마치 그곳에 가서 그걸 본 듯이 말하는 사람. 요거 지금 이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대부분 다 미래에 어떻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런 문제가 걸렸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이런 말들. 믿음은, 이 기도는 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바라는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병을 고쳐주세요, 가난을 이기게 해주세요, 직장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또 그런 일상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영화롭게 해주세요, 사람 마귀를 이기게 해주세요, 내 영혼이 천국하게 해주세요. 아직 이건 죽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을 내가 봤어 벌써.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에 사는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생방송을 보는 존재가 아니고 녹화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옛날에 월드컵 축구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밤 새벽 3시에 하고 새벽 2시에 하고 그럴 때 잠 못 자면서 그거 경기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 들어요? 조마조마해 갖고 한 골 들어가면은 낙심이 팍 됐다가 또 한 골 들어가면은 또 막 기분 좋았다가. 그런데 우리는 새벽에 오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볼 수가 없어. 육이 약해서 잠을 자야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니까. 그 저는 그냥 자버려요. 자다 보면 막 갑자기 막 가음을 막 지르는 소리가 슬쩍 들려도 그냥 자버려요 그냥.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결과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침에 TV를 틀어요 이제. 그러면은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골이 몇 골 들어가더라도 초조할까 초조하지 않을까? 다 아는데 뭐 결과를 뭐 들어가고 나면은 괜찮아, 다음에 우리 또 열 거야. 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방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녹화 방송을 보고 사는 존재예요. 다른 말을 하면 이미 여러분과 저는 따라합시다. 나는 승리하였고 이겼고 행복하였고 즐거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과 저는 결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여러분과 저의 사는 사단 마귀의 전쟁은 조물애기들, 잔병들, 쫄병들, 그들과의 마지막 전투의 전투.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이미 결론 난 전쟁에 지고 말고 할 것이 뭐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 이 세상의 전쟁은 무서운 전쟁일까 아니면 평안한 전쟁일까? 물론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지만 사실은 평안한 전쟁이, 질 수가 없는 전쟁. 왜? 대장이 이겨놨는데, 대장님이 이겨놨는데 그 안에 여러분 물론 그래도 사단 마귀의 강력한 화력에 의해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질 수는 없어. 질 수는 이미 우리는 확정된 승리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너희들
삶을 살면서 불안불안하면서 될까 안 될까, 죽을까 살까, 이거 행복할까, 이거 비극적일까,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단어로 이미 결론을 마치면 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거예요. 요한은요 이 원리를 너무나도 분명히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알았다. 알았다. 주님이 들으신 걸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은 응답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므로 너는 구하라.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요한은 나의 영혼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제 적용시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 사랑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 사랑과 연결된 사랑이잖아요. 지금 요한이 말한 것은 나의 사랑만 아니라 이웃의 사랑. 하나님은 형제의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요한이 제가 제목으로 이웃 사랑의 최고는 영혼 사랑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는 이미 승리해서 얻은 자인데, 영생을 얻은 자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은 영생의 자리에 오지 못하고 넘어진 자들이 많다. 죄진 자들이 많다. 그러면 그들은 사실 우리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그들도 예수님은 피값으로 그들을 위하여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도 깨달은 우리가 특권이 뭐예요? 특권이 기도잖아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기도를 주셨는가? 이 땅에서 욕이 잘 먹고 잘 사는데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기도 준 것이나,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의 목적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구하라고 준 것이 기도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가봅시다. 자, 16절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보세요. 이제 그 말입니다. 혹시 죄를 졌거든 구하라. 왜? 너에게는 구하는 특권이 있지 않느냐. 아버지가 하나님 되고 너가 하나님 자녀니까 구하는 것마다 준다 하셨으니 그 기도의 본래의 목적을 써라. 사용하라. 그런데 요한이 여기서 구하라 하면서 한 가지 구분해서 구하라고 하는 말을 덧붙여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보면서 요한의 이 영성이 보이지요. 똑같은 죄라도 어떤 죄는 구하여야 되고 어떤 죄는 구할 수도 없는 끝에 보세요. 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 말은 뭐냐면은 구하지 마라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죄를 졌는데 이 사람한테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 하고 이 사람한테는 그런 말도 그런 구하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놓고 이제 이 주석가들은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 낸 그 결론은 나름대로의 신앙적인 틀을 잡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가 두 종류가 있구나. 하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얻는데 이 죄를 사해야만 얻는 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영생을 얻는데 어떤 죄는 아예 구할 수도 없는 죄가 있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자,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이 사함을 얻을 수 있는 죄, 사함을 얻을 수 없는 죄, 사함이란 말은 이제 용서를 얻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를 얻지 못한 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용서를 얻는 죄는 도대체 뭐고 용서를 얻지 못한 죄는 도대체 뭐냐? 이 부분을 이제 학자들이 분석해 내면서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인 이 메시지는, 용서를 얻을 수 있는 죄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지은 죄들입니다. 용서를 얻을 수 있는 죄,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어진 죄. 그래서 육으로 지은 죄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럼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어떤 죄들이 많아요? 서로 시기하고 서로 미워하고 또 서로 폭행하고 또 심지어는 그 사람을 살인까지도 할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도덕, 윤리 이런 부분과 연결된 죄들입니다. 이런 죄들에 대해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 죄를 지었어. 그러면 이 죄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누구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훔쳤습니다. 내가 누구를 속이고 사기를, 또 내가 심지어 하여간 내가 어떤 사람을 칼로 찔러 그 생명을 뺏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주님이 용서해 줄까 안 줄까? 용서해 줘요. 이런 죄들은. 그러면 사함을 얻지 못한 죄가 있대. 다시 말해서 구할 수도 없는 죄. 더 정확히 말하면 아예 구하지 않는 죄지. 이거는 해결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이 죄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된 영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죄들이, 이걸 제일 대표적으로 뭐냐면 이 바로 요한은 염두에 두고 있어요. 적 그리스도, 거짓 교사, 우상 숭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가 들어갈 여지가 없어. 왜? 그들은 아예 하나님을 부인해 버리니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와서 하나님 잘못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 누가 어디 있어? 그러니 이 사람들은 죄는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는데,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는 아예 그들은 회개 자체를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니 용서 자체가 없지. 그래서 성령 회방하는 죄. 성령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부인한 게 성령이고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단들의 이 사람들. 그러면 이단 같은 사람들은 전부 구원 못 받느냐? 그게 아니라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에게 설명을 좀 더 해놓은 부분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있고 히브리 기자가 한 얘기 있어요. 두 개 다 찾아보면은 지금 방금 말한 대로, 그러면 이단 간 사람들은 전부 아예 구원 아예 자체가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뜻이. 자, 한번 찾아보면 우리 여러분이 눈에 더 들어오니까 마태복음,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말씀하신 것을 먼저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그렇죠, 사람과 관계된 것들은 용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시작,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여기 성령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거,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는 거, 이것은 아예 용서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또 누구든지, 자, 여기서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사함 얻지. 여기 인자라는 것은 사람, 여기도 사람이에요. 사람. 물론 여기 인자는 예수님도 말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사람, 말로 사람을 거역하면 용서받는다 이거예요. 방금 위에 있는 이야기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작,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면, 거짓 교사들을 제일 대표적으로, 이단 교주들을 제일 대표적으로 이렇게 여기에 갖다 붙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이 히브리서 10장이에요. 여기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사함을 얻는 죄와 얻지 못한 죄의 그 동기의 기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자, 10장 26절 27절 시작.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인한 불만 있으리라. 여기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이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이분이 짐짓 죄를 범한 즉, 이 부분이 이제 이 죄의 이 사함을 받는 죄와 받지 못한 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짐짓 죄를 범하다, 이걸 어떻게, 이게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아마 성경 번역하는 자들이, 분들이 이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아주 굉장히 아마 심오한 뜻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이걸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이 뜻인데, 이게 고의적으로 의도된 악을 가지고 계속 죄를 짓는 사람들, 요게 짐짓 죄를 짓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속죄하는 제사 말이면 용서, 회개라는 것이 없고, 그들은 왜냐하면 계속 죄를 지은 사람이 무슨 회개를 합니까? 아니, 죄가 끝나야 회개가 나오는데 계속 죄를 짓는 사람한테 무슨 회개가 나오겠어요? 그러니 속죄하는 제사가 당연히 없을 수밖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에 심판만 기다린다. 심판만.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잘못해갖고 몰라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얼마든지 돌아오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알고도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자기의 교만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쉽게 말하면 이 열성 교주들이나 앞에 선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회개 자체를 죽을 때까지 안 하기 때문에 자기가 끝까지 하나님이라고 해버리니 그 사람들은 용서받을 여지가 없어. 그래서 그들은 요한이 말하기를, 그렇게 고집부리고 끝까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대해서는 나는 너희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도하라 말하지 않겠더라. 이거는요, 아예 그냥 구원의 갈로밖에 내놓은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느 누구는 갈로밖에 내놓고 누구는 갈로 안에 들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 누구든지, 성경 봤잖아요. 요한복음 30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말입니다. 누구든지는 모든 일을 다 포함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갈로 밖을 나가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도 그냥 몰라서, 또 약해서, 또 믿음이 조금 부족해서 이런 정도가 아니고 아예 대놓고 자기의 영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도 천국으로 못 가도록 적극적으로 막 끌어당겨서 아주 서로 죽이는 그 영혼들.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사람들은 이 인류에 볼 때 아주 극소수입니다. 아주 극소수고 정말 교만의 끝까지 간 사단 마귀의 완전한 화신이 된 자들, 이런 사람들 몇 사람만 사실 여기에 해당되지,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다 회개라는 단계,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럼요, 보통 우리 인류의 여러분들은 무조건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이건 주님의 보혈의 그 능력이 우리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나의 구원은 이미 확정됐어. 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자녀다 부모의 사이로 확정되면서 우리의 영혼 구원은 이미 끝났어. 이루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옆에 쓰러진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그들도 함께 건져내야 되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제가 여러분 알고 있듯이,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거의 99%는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 물론 지금 교회 안 들어와도 말입니다. 다 여러분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회개 자리로 이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다 그들도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웃사랑, 형제사랑의 최고가 뭐라고요? 돈 몇 푼 주는 거요, 밥 한 끼 사주는 거요, 옷 한 번 사주는 거요. 물론 그것도 사랑이지만요, 진짜 사랑은 그들이 죄에 있는 그들을 회개시켜서 용서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거, 이게 여러분이 기도의 제일 큰 목적이에요. 왜 내게 기도를 하는 것을 주셨는가라고 묻는다면 영혼 구원을 위하여 구하라고 주신 것이 기도예요. 그런 기도와 함께 여러분의 필요도 채워져서 여러분 필요성도 구하여서 함께 영혼 구원과 여러분의 삶의 구원이 함께 동시에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